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7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와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오늘 9월 22일, 9월 23일은 추분입니다. 추분이라고 하면 낮과 밤의 시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분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1분 30초씩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사회생활 하거나 신앙생활 하거나 하면서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최고의 전성 시대에 이르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최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잘 가다가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아주 야구를 잘 하던 야구 선수가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골프를 잘 하던 선수들이 어느 때 되면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떤 때는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라.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라. 예,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든지 잃어버린 것을 빨리 회복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면요, 텔레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텔레비에서 예루살렘으로 해서 저 갈릴리 바다 사해로 가게 되면 모든 차들이 지나가다가 한번 서가지고 사진을 찍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은 sea level이라고 써놨어요. 이 sea level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말로 하면은 해수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줄을 이렇게 꺼놨는데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 보면 자기 키보다 한 5배 정도 높은 곳에 줄이 이렇게 꺼여 있어요. 한국말로 해발이라고 하는 것은 해수면에서부터 150m가 되면은 해발 150m라고 써놓여 있고 그리고 해수면에서부터 내려가면 해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해수면에서부터 차를 타고 계속 내려가면 큰 바다가 나타나는데 그 바다를 가지고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크게 3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디베랴에서 만나자라고 오늘 본문의 소 제목을 저는 잡아 보았습니다.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서 물이 많이 있는 곳, 한국말로 말하면 물을 담아 놓은 곳, 호수라고 하는 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말은 디베랴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고, 디베랴의 오늘날 이름은 갈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호수 가운데 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53km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보다가 끝이 안 보이면은 수평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 면은 53km가 되고 우에서 좌쪽으로 보면은 23km가 됩니다. 그래서 23km가 돼도 23,000m 끝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보면 이렇게 보면은 도시가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에서부터 내려가 가지고 209m의 지점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많이 깊은 곳은 43m, 가장 낮은 곳은 26m가 되는 꽤 큰 바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베랴에서 만나자,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디베랴에서 만나기를 원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유다 사람 가룟 유다를 빼고는 모든 11명의 제자들의 고향이 갈릴리 바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배를 고치거나 그물을 굽는 일, 적어도 고기를 잡는 일에 종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고향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고향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의 고향은 갈릴리 바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찾아서 위로받고 기뻐하는 것, 옛날 친구를 만나고 어른들을 만나고 고향 향토 음식을 먹는 것을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육적인 일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하여 7명의 제자들이 어디로 갔었다 그랬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현장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의 말 한마디가 베드로 외에 6명의 제자들, 도마라고 하는 제자와 나다네엘이라고 하는 제자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와 필립 7명의 제자들이 그곳에도 고기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찾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럼프에 빠져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서 누구? 베드로는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중에서 나이도 제일 많고 책임감도 있었고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적극적인 맏형 베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께서 허락하시면은 내가 이곳에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 그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보다도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을 항상 챙기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를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주님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는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베드로의 참모습입니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던 것이 베드로의 참모습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참모습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도 베드로의 모습이고, 나는 주님을 저주하며 버린 모습도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인물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많이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가장 기대하였던 사람에게 배신받았을 때 우리 주님의 쓰라린 그 마음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번째 보면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그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찾는 사람은 베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었고, 그리고 가장 기대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는 주님의 기대에 가장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준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물을 향하여 오늘 5절 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로 그를 수정해 주었습니다.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랬어요. 날이 새어 갈 때, 어둠이 보세요, 지나고 날이 새어 갈 때, 어떤 때입니까? 가장 춥고 배고픈 그런 때입니다. 그 시간에 예수께서 누구를, 제자들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 잡으러 온 것 우리 예수님은 모르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살던 사람이 육적으로 변해서 육적인 삶의 현장에 나타나신 예수를 알지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그렇게 제자들의 이름을 도마야, 나다나엘아, 빌립, 안드레, 요하나,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정말로 어떤 분이에요? 젠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쳤더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고기 잡으러 왔지? 고기 얼마나 많이 잡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예수님은 추궁하거나 꾸짖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정확하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에 나와 있는지를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랬어요.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이야기해서 똑같이 이야기할게요. 아마 우리 교회 허업지사가 있으면 고기가 있느냐 하면은 없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여기서 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게 했을까요? 없습니다 했을까요? 제가 볼 때 저는 작은 목소리로 들어가는 목소리로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내가 뭐라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았고 고개를 아마 끄덕끄덕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 갈 때부터 내가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없습니다 하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주님은 내가 너희들의 사정과 처주와 형편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주님은 마음을 새롭게 잡으셨어요. 그 잡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도와주기로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경험대로, 내 삶대로, 내가 배운 지식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잡는 걸로 말하면 베드로보다 더 잘 잡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기 잡는 걸로 말하면 여기 7명의 제자들보다 더 잘 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전문적인 어부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옛날로 돌아가 본 거예요. 이거 재미없다. 신앙생활 하는 거 재미없다. 영적인 것도 재미없다. 나 옛날로 돌아가겠다 하면서 밤에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던지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고기 못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억지로 야단치지 않았어요. 꾸짖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책임 추궁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질 때 왼쪽으로만 던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왼쪽으로 던져서 안 잡히면 형님 이번엔 한번 오른쪽으로 해보시죠. 그래 한번 해볼까? 없어요. 한번 또 해보고 왼쪽으로 또 해보고 이랬을 거예요. 밤새도록 오른쪽 왼쪽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옆에서 보는 것처럼, 장기 뜨는 사람 옆에서 훈수 뜨는 것처럼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은 정확하게 아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는 것을 말씀하시면 오른편으로 던지라. 오른편으로 던지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어떻게 따르세요? 잡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라고 이야기하시기 전에 이미 고기들을 오른쪽으로 밀어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여러분 엄청난 겁니까? 합리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이 반드시 옳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 초이스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아멘? 감사하게도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게 되었을 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몇 명이? 7명이. 했는데도 고기가 많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빠지면 어떻게 돼요? 빨리 그 자리에서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골프 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저는 골프는 하지 않지만 저는 뭐 룰이나 이런 거는 알아요. 골프의 슬럼프에 빠지면 빨리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오라. 베이직에서부터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어떻게 하니까 몇 야드가 더 나가더라, 어떻게 하니까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비가 안 나더라,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베이직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생각, 내 경험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그 아우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7명의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럼프에 빠지는 것은 누구나 다 빠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빠질 수도 있고요, 집안이 빠질 수도 있고 공동체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는가? 얼마나 많으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소리 하세요? 당신이 알면은 얼마나 안다고, 이거는 내가 전문가입니다라고 그렇게 우기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었을 때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맡기게 되었을 때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 봐주세요. 그때 왜 우리가 이 6절 7절 말씀에 보면요, 상당한 의미 있는 말이 있습니다.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그때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 누굽니까 여러분? 요한입니다. 요한. 이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요, 굉장히 요한 보면 어떻게 하는 거면 요한이 얍삽하다 이렇게 생각해. 왜? 요한이 글을 쓸 때는 늘 자기 자신을 수식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여러분 요한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최후의 만찬에 보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시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랬어요.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고 신앙인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바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처지와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우리들을 교육시키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디에서? 갈릴리 바다, 티베리아 바다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I need your help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도와주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습니다. 물건 7명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주님이 찾으시는 인물은 딱 한 인물이었어요. 베드로. 왜? 베드로를 어떻게 구원하시면 나머지 제자들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들어가는 모기 소리같이 조그마한 소리로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내가 너를 도와주기 원한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내려놓으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돼요? 나 혼자가 아니라 7명 다 탄 사람들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경험을 체험했다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디베레아에서 만나자 우리 주님이 나를 찾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음성,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네 생각과 방법과 경험을 내려놓으라.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였더니만은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그 문제를 내 방법대로 풀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을 속히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